주께서 우리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역을 풍성히 드러내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한 몸을 만드신 주님, 한 몸을 위해서 힘쓰는 자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자를,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며 주인 행세치 않는 자를, 주의 일을 하다가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는 자를, 분열하고 다투지 않는 자를 일꾼으로 꼭 세워 주시옵소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의회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경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때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져서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살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지켜주시며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청지기들의 수고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 연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기쁘시게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어로서는 327면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제가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제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변순복 교수의 토라 상중하 가운데 하 세 번째 책 358쪽 이하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개인 번역으로 제안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6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를 요구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이죠. 돌판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새기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가정과 사회로 하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실천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이란 말은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교육적 사명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곧 토라에 대한 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의무조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적 차원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한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죠. 개인적 차원의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로서의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공회전이 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바로 교육적 사명감 앞에 지금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오늘 저는 설교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어떤 주제, 명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은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들으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쉐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혹은 뭐 슈마 발음이 조금 틀립니다만은 이 기본형이 샤마인데요. 듣는다, 경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들으라, 경청하라 이스라엘인 것이죠. 제가 단체 문자나 또 주보의 들음 내용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만 보통은 순종한다, 듣는 것,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이나 또 우리 어법에서도 자연스럽게 내 말 좀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좀 순종하다, 따르다라는 의미도 함께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사실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입니다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들으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리, 목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 법이나 지시사항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사실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목소리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확장된 의미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원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어디까지가 지키는 것이고 사실 논쟁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법률 말고도 지혜라고 하는 큰 개념이 있습니다. 법에 복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고 법에 복종하는 것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법만 지키면 되지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넓고도 깊은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은 좀 더 명확한 의미는 단순히 법률만, 즉 법으로부터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으로서, 즉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즉 야훼께서,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공이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되도록 내가 충성할 것인가. 특정한 무엇 하나를 지킴으로써 퉁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마음과 중심과 삶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의지에 맞도록 끊임없이 맞추어가는, 사실 지난하고도 긴 호흡이 필요한 과정으로서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왕년에 한때 충성한 것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첫 번째 명제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미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변국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도 신이 있고 고대 애굽에도 신이 있었고 바벨론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야훼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속에서, 다종교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천박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더더구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진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이기적인 오늘날 내가 믿을 사람은 내 핏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유혹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친인척 사이에, 가족 사이에 어마어마한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피부치보다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는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자손입니다. 자기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혹은 조부모님이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다릅니다. 너가 직접 체험을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야 혹은 또 조부모님들이야 저들은 직접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나는 상관이 없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두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나 혼자 아무리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명제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교육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을 부정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코로나19 상황에서 더더욱 빛이 나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절실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주일학교가, 교회 학교가 교육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아이를 맡겼으니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맡긴 것일까요? 그게 책임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에 너가 누구입니까?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 부모가 있지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귀족들은 돈으로 교사를 사서 사교육을 하지만 세계 역사의 사회 교육의 역사를 볼 때 거리에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을 범죄형으로 성장하는 그들을 교회가 또는 교회 인사들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공교육의 시작일 것입니다. 부모가 있고 믿음의 부모라면 그 모든 자녀 신앙 교육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교회의 교육은 보조하고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후든 전이든 우리는 신앙생활,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기에 자녀가 없는 부모님, 어르신들은 누구는 애 안 키워봤느냐고 다들 힘들게 키우셨죠. 그러나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씻기는 교육, 양육만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배골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학교 교육과 입시 교육과 그런 부분도 재능을 찾고 달란트를 찾고 그런 재능 교육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육 앞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어떤 말씀이 먼저 주어집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자가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어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됐고 너만 잘 믿어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요. 누가요? 부모들.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원문 직역을 하게 되면 너의 마음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마음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마음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회방꾼이 있죠. 그래서 그럴까요? 너의 마음에 있게 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있도록 내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지런히 가르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써서 사람을 사서 가르치게 하겠죠. 그것이 오늘날 학교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4절과 6절 말씀 가운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가 나는 할 만큼 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도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닌데요 하시는 천사가 계시면 왜 땅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있게 하는 자일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문장입니다. 그저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자식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특별히 아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조금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이소. 나는 그저 정성으로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과 신약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보면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짝 빠져서 몰래 숨어서 혹은 알아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식을 위해서 정성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9절 말씀, 집안 곳곳에 시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엄청난 열정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챙겨주시겠거니, 이 그림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냥 말씀 많이 암송하고 뭐 지식이 많고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있어서 그 가슴이 불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때,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고, 우리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닌가 보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셔, 이런 오해가 아니라, 그런 오해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자에게 잘해가지고 자녀들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아니, 내가 자식인데, 아니 우리 부모님은 왜 나는 안 챙겨주고 왜 목사님만 챙겨줄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뭐 있는 것이 넉넉해서 목회자를 섬겼습니까? 한국적인 정서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 자식 때문에 간과 설교는 놔두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로 참 귀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할 때에 사실은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은 배우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나의 신은 한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착각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뭐 여러 신들이 있지 않느냐고. 뭐 어떤 신이든 어쨌든 결국은 내한테 이롭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않겠는가? 뭐 상관없다고. 뭐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뭐 어떻든 내가 잘 되면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구원의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니 뭐 하나님 한 번도 뵌 적도 없는데 연애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할 때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어렵지만은 쉽진 않지만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머리와 가슴으로 늘 씨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방끈을 길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뭐 더 이상 내 주변에 아직 성장기에 자녀가 없다 한다면 혹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될 누군가가 있지는 않는가? 내 자녀들 다 성장시킨 것으로 이제는 다 했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혹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린다면 혹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 잘 키우느라고 애썼는데 혹 여유가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예권사 추대와 장로 선택을 위하여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공동의회로 모여 또 식사 시간을 피하고자 1시간 앞당겨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그 공동의회에 마음이 더 가 있는지는 가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크고자 함이 어뜸이 되고자 함이 안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다 큰 책임과 또 그에 따른 큰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 오직 섬긴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고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은 나중에 큰 공로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섬김인 것을 알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인생살이를 할 것인지 다시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혹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연민이나 혹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한 마음이 가장 중심에 있지는 않는지 야망과 야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다시 한번 무엇보다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인생길을 순례의 길을 그 말씀을 주시는 힘과 에너지를 받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와 구원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역사의 마지막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얻으리로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여러분께서 주일 헌금과 11조, 선교 헌금, 그리고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도 드리셨고요. 이종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 홍준학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 최도원 집사님 가정 함께하심에 감사, 박동철 집사님 예배드림에 감사,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 정순남 집사님 범사에 감사, 조진영 집사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 축하드립니다. 이기아 집사님 댁 범사에 감사, 윤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진병권 선교사님 가정 댁 범사에 감사, 이현상 권사님 예배드림에 감사, 안명일 집사님 범사에 감사, 윤순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 박성기 장로님 댁 주님 사랑 감사, 정봉환 집사님 범사에 감사, 최상진 집사님 댁 범사에 감사, 김대성 장로님 댁 이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 네. 김경원 집사님 댁 범사에 감사, 김성경 청년 범사에 감사, 윤마랴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여원 청년 범사에 감사, 김영호 장로님 댁 동행하심에 감사, 박태순 집사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제목을 두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유와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스스로를 청지기로 고백하며 11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며 선교 헌금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닌 다른 모습에 드는 모든 것도 하나님 봉헌으로 여겨주시고 아울러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것이 또 삶이 생존이 생계가 중요한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거기에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인내하며 또한 기도하며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기쁜 찬송 부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혹 마지막 계절을 보내고 있는 많은 연로하신 분들과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생명과 삶과 또한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 절실히 느끼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부분 경험을 통하여 기적이 있지만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다리면서도 모든 시간들을 선용하며 10분 활용하여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벼랑 위에서 혹 하나님 힘겨운 지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로 또한 인생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참으로 맡겨진 것을 알 때에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무엇보다도 착한 청직이 되어 오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더욱더 충성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 예배 7시 30분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역시 7시 30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장소가 다시금 이곳 대예배실로 바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저녁 예배 7시에서 7시 30분으로 그리고 새벽 기도회 장소가 비전실에서 대예배실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광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가능하면 예배 후에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신속한 공동의회 진행을 위해서 중청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1층으로 내려오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 있는 자리에 모든 좌석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선거와 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동의회 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명예권사 추대와 장로 선택을 위한 이 공동의회 소집에 대한 어떤 좀 전반적인 일반적인 어떤 취지의 말씀과 배경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당회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투표 방법 이런 부분들은 공동의회 때 따로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당회석에 나오셔서 주신 준비된 말씀 간단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로 오세요. 네, 서기 김영호 장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어려운 가운데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심이라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반평생 진해교회를 위해 기도와 봉사에 수고하심에 당회는 서리집사 임명 기준이 70세까지 임명되므로 서리집사 임명된 자를 제외한 2021년 연말 기준 만 71세 1951년생까지 되시는 모두를 명예권사 후보로 결의했습니다. 득표순으로 12명까지 추대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12위와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예권사 투표에서 기표를 12명까지 기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두 번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모였지만은 피택된 자가 없음에 매우 안타까웠으며 당회에 부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 결과를 보면서 당회는 장로 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안타깝지만 장로 후보자의 공동예배 출석, 봉헌,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교인의 의무 헌법 조항을 일체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기준대로 60세 이상을 제외한 안수집사 전원을 후보로 하여 모든 선택은 오로지 공동의회에 맡기기로 결의하여 후보자의 명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중 개인적으로 일부 후보자 사퇴를 표시한 자기결정 의사에 당회가 이미 확정하여 발표한 명단이므로 그들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조차도 당회는 결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직 공동의회에서 사퇴 후보자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당회는 코로나19 상황과 폐당회 방지 차원으로 65세 조기 은퇴를 한시적으로 연기한 상황에서 노회에서 허락된 4명의 증선을 위해 1차 투표 시 반드시 4명을 기표해야만 하는 강제 연기면 투표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로 후보자 투표에 4명 미만이나 초과로 투표하시게 되면은 무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투표 결과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4명이 다 나오게 된다면은
더 이상 투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2차 투표 시 후보자는 1차 투표 득표순 4위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1차 투표 때 2명이 피탁된다면은 2차 투표 때 후보는 1차 투표 때 3번, 4번에 획득한 후보자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2차 되는 것입니다. 당에는 2차 투표 방식은 2차에 대한 투표 방식은 1차와는 달리 자유연기명 투표제입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쓰면 됩니다. 당에는 이번 장로 후보자 기준에 대하여 많은 고심과 낭산 토론 끝에 내린 힘든 결정이었음을 이해 바라며 이번 공동의회로 통하여 장로 4명 모두 선출될 수 있도록 공동의회 회원 여러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동의회 가운데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실내 동선을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기표소 설치 및 일부 예전의 투표 방식과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것은 공동의회 때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며 명령하시며 축복하시며 위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너의 신이 누구이며 너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오늘 21세기 한반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그 메시지 묵상하며 다시금 그 앞에 나아가며 또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와 분단의 고통 가운데 이 나라의 이민족의 역사 위에와 코로나19와 특별히 무거운 중병으로 가난으로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